오늘은 믿음은 곧 기다림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생활을 하다 보면 한 가지 굉장히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보통 이 작은 기도 제목들은 물론 기도 제목에 작은 게 뭐가 있겠습니까마는 비교적 이렇게 좀 작은 기도 제목들은 아무리 길어도 한 5, 6개월 정도 기도를 하면은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큰 기도 제목이라고 할까요? 그런 기도 제목들은 짧으면 한 5년에서 길면은 10년 정도의 이 기도의 분량을 채우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예를 들어서 성품의 변화 같은 것. 여러분, 이 성품의 변화가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한 5, 6개월 기도한다고 1년씩 기도한다고 성품이 갑자기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5년씩 7년, 8년, 10년 이렇게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또 자기가 변화되기 위해서 노력도 해야 되겠죠. 노력도 하면서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변화시켜 주시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온유하고 겸손한 그런 성품의 사람으로 자라기도 하고, 또 영혼 구원 같은 거 정말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특히 여러분 안 믿는 우리 남편이나 아내를 두고 기도하고 있는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 10년 정도 품고 꾸준히 기도한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사랑하는 친구도 있을 수 있고,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이제 영혼이 구원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고, 또 인생의 비전을 이루는 것 이런 것들도 굉장히 큰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기도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 저도 이제 체험적으로 그렇게 많이 느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경우는 그렇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가나안에 들어온 지 벌써 10년이 지났습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해서 순종해서 출발을 했고,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해서 10년 동안이나 기다렸는데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을 하셨는데, 자손을 주시겠다라고 하셨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질 기미가 조금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런 때 낙심이 찾아오고 시험이 찾아오고 마음이 굉장히 어렵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오래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 가운데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참, 말씀을 준비하는데 마치 이 지금의 상황과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코로나가 이제 한 1월, 2월쯤에 중국에서 이제 시작이 돼서 이제 발병을 하기 시작했는데 막 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학자들과 이렇게 뉴스에서 이렇게 보도되는 게 보니까 한 3, 4월쯤 되면은 이게 없어질 것이다. 한 2, 3개월 갈 것이다. 2, 3개월을 견뎠는데 우리 한국에 갑자기 굉장히 크게 터져가지고, 근데 또 뉴스에서 나오는 겁니다. 한 여름쯤 돼서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면은 괜찮아질 것이다. 사스나 메르스 이럴 때처럼 이제 기온이 올라가면은 자연스럽게 괜찮아질 게 될 것이다. 근데 6월, 7월이 되고 하는데도 이 없어질 기미는 보이지 않고 점점 더 창궐하고, 지금은 심지어 전 세계적으로 볼 때는 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영국도 완전히 전 국가적으로 셧다운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버티고 버텼는데도 도무지 우리의 소망을, 마음을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지속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요, 이런 상황이 계속 지속이 되다 보면 무리수를 두기 시작해요. 삶 가운데서 선택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선택하는 겁니다. 심지어 삶을 포기하기까지 하고, 또 때로는 이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정도를 벗어나서 방황하고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걸음을 걸어간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결코 녹록한 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신앙은 마치 몇 걸음 걸어가다가 결승점에 도달하게 되는 100m, 200m 그런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은 정말 마라톤과 같은 장거리 경주입니다. 그 여정 중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생각지도 않았던 복병을 만나기도 하고, 오래오래 기도를 했는데도 마치 지금 아브라함의 상황처럼 끝이 없는 터널과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포기하지 말고 고비고비를 넘겨야 하는 거죠. 제가 요즘 이제 믿음에 대해서 많이 증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건
제가 진짜 깊이 고민을 하면서 여러분에게 증거하는 그런 말씀들이에요. 제가 이제 말씀 중에 종종 이렇게 최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와, 참 젊은 나이에 이제 담임 목회를 감당하는 것, 그리고 또 담임 목회를 하면서 건축까지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이것도 사실 뭐 쉽지 않은데, 이 중간에 이 코로나라고 하는 엄청난 전 세계적인 대재앙까지 만나게 되고, 진짜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이 없이는 감당할 수 없다. 하나님, 제가 더 큰 믿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고민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러는 가운데서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이렇게 쏟아내고 있는 믿음에 대한 그런 간증 아닌 간증이라 그럴까요? 정말 깨닫게 된 그런 진리들입니다. 제 영혼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런 상황을 계속 만나는 겁니다. 진짜 막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의 상황을 만나고 복병을 만나고, 와,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숨조차 쉴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고난을 만날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질문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우리의 기도에 바로 응답을 하시지 않고 지연하시는가? 왜 이 기도의 응답이 이렇게 더딘가? 지연이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런 우리의 믿음의 어떤 질문이라 그럴까요? 정말 답답한 가운데서 드리는 그런 질문 가운데서 종교개혁자 존 켈빈이 그의 기도론에서 이런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오래 기도하게 하시는 것은, 첫째는 모든 좋은 것이 오직 그분께로부터 온다는 것과, 둘째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 의뢰하며 살게 하시려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알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거죠. 모든 좋은 것이 오직 우리에게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목적이 있고, 두 번째는 우리로 하여금 내 자신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원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 신앙을 요구하십니다. 주권자 하나님을 인정하길 원하세요. 전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삶의 왕으로 고백하기 전에는 내 자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일말의 여지가 있었던 거예요. 내가 내 삶의 사실은 왕이었던 겁니다. 근데 그걸 다 내려놓고 오직 주권자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히 하나님만 소망 삼고 하나님만 의지하기 원하는 그 단계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에 더디게 응답하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우리 모두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초점을 맞추시는 건 뭐냐면, 당장 내게 응답되기를 원하는 어떤 기도 제목 하나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정말 이거 하나만 응답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거 하나만 응답되면 이걸 이길 수 있습니다. 그거 응답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당장 하나님, 여러분 손가락 까딱만 하셔도 지금 당장 그거 응답하실 수 있어요. 그 질병 떠나가게 하실 수 있고, 그 고민 완전히 날아가게 하실 수 있고, 그 여러 가지 어려움의 문제에 넘을 수 있게 하신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당장 그렇게 하시지 않는 이유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내 존재가 변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 존재가.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큰 말씀입니다. 과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응답이 늦어질 때 무엇을 붙들어야 되는가? 과연 무엇을 붙들어야 이 믿음의 경주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가? 우리가 세 가지 믿음의 원리를 함께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믿음은 곧 기다림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은 곧 기다립니다. 자, 이제 변화되기 전에, 이름이 바뀌기 전에, 아브라함으로 바뀌기 전에 이제 아브라함이잖아요, 그죠? 그의 아내도 사라가 되기 전에 이제 사례였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옮겨온 지 10년이나 지났어요. 야, 10년 기다린다. 쉽지 않아요, 여러분. 뭐 말이 좋아서 10년이지, 10년을 기다렸어요. 아내 사례가 초조해진 나머지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른 태가 아니라 사례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게 될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5장 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다. 다른 태를 통해서 나오는 그 사람이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편법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굴절시키고 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분께 맡기고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며 끝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기다려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믿음은 곧 기다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마지막 때에 일어나게 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우리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사람들이 조급하게 되는 거예요. 조급하게 되는 겁니다. 정말 이 시대를 보면은 기다릴 줄을 모르는 시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사용하는 계속 날마다 보잖아요. 하루도 안 빼놓고, 그죠?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 인터넷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여러분 진짜 이렇게 컴퓨터가 나온 것도 뭐 한 20년, 25년 됐나요? 물론 뭐 애니악이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가 된 건 몇십 년 지났지만은 우리가 좀 쓸만한, 옛날에 기억을 합니다. 막 이렇게 90년대에 삼성 알라딘 해가지고 이제 컴퓨터가 나왔을 때 이렇게 게임을 하나 하기 위해서도 옛날에 뭐 아시는 분은 있는지 모르겠지만 고인돌이라고 하는 게임이 있었어요. 나는 해봤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발가락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뭐 이런 게임, 뭐 이렇게 막 스페이스바 막 누르면서 이렇게 적군을 무찌르는 막 그런 게임이 있었는데, 그런 게임 하나 하기 위해서 여러분 10분 동안 플로피 디스크라고 여러분 아십니까? 예, 구시대에 쓰던 그 유물이 있는데 그걸 3번이나 막 갈아 끼우면서 10분을 기다렸어야 돼요. 그러면 인내로 참고 기다리면 이제 게임을 한번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쓸 수 있는 마리도 3마리밖에 없었어요. 3마리 죽으면 또다시 부팅을 하고 또다시 플로피 디스크 꼈다 뺐다 하면서 10분을 기다려야 또다시 할 수 있고, 그게 여러분 불과 20년도 채 되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뭐 더 빠른 뭐 이런 걸 요구하고, 또 옛날에 여러분 한 10년 전인가요? 빠름 LTE 워프 올래 하면서 그 광고 나온 게 한 10년도 채 되지 않잖아요. 근데도 야, 더 빠른 게 나왔다, 초고속 인터넷이다, 그게 10년이 지났는데 그것도 속이 답답해서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LTE가 나오고, LTE도 얼마나 빨라졌는데 그것도 기다리지 못해서 요즘은 뭐 한 10초쯤 지연되면 왜 안 돼? 막 계속 누르고, 그죠? 막 껐다 켜고 그러잖아요. 고장난 거 아닌가? 인내가 없는 시대가 된 거예요. 막 견디질 못하는 겁니다. 뭐 조금만 느려져도 막 버벅거려도 막 조급해하고 막 답답해하고 인터넷 안 된다 그러고, 그죠? 사람들이 대화를 하는 걸 봐도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다른 사람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걸 끝내는 걸 기다리질 못해요. 중간에 이렇게 딱 가로막가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화를 하다가 어떤 대화를 좀 충분히 대화를 이렇게 오가면서 내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또 제 생각은 또 이런 점이 있네요 하면서 인격적인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막 이 중간에 끊고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막 화가 나. 그래서 그 사안에 대해서는 정작 이야기하지 못하고 대화 끝난 다음에 우리 한국 사람들 어떻죠? 감정이 상하는 거예요. 그 사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나중에 싸움만 하다가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죠? 사랑이 식어지고 점점 더 잔인해지고 막 대화 가운데 막 점점 막 이렇게 막 끓어오르고 비정상이죠. 인격적인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깊은 영성은 느림의 자리에 있습니다. 느림의 자리에 있어요. 깊은 영성은요, 오늘 말씀 제목처럼 기다림의 자리에 있어요. 충분히 기다려주는 겁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급하게 더 빨리 뭔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거 아니고, 여러분 깊은 영성은 고독의 자리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깊은 고독의 자리에 머물 줄 모르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이 많고 계속 내 말 쏟아내고 내 의견 쏟아내고 그 자리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수 없어요. 한번 실험을 한번 해보세요. 굉장히 말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 그런 사람들 옆에 한번 하루만 지내보세요. 마음의 평안함 다 뺏겨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평안함과 깊은 어떤 시면의 내 내적인 소리를 들여다보고 홀로 있으면요, 뭐 우리가 자연 가운데 잠시 가서 한 2시간만 고요하게 앉아 있어 보세요. 내면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이 나에게 말 걸어 오시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해요. 침묵 가운데, 고독 가운데. 여러분 그게 영성의 출발이라고요. 우리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46편 10절 말씀에서,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 구절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너희는 잠잠하라 내가 하나님인 것을 알아라 내가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는구나. 이걸 또 NIV 영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Be still. still은 이제 뭐 여전히란 뜻도 있지만 잠잠하라. 그 우리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이 영어 제목이 still이거든요. Be still, 잠잠하라. And know that I am God. 내가 하나님인 것을 알아라. 무슨 말입니까? 잠잠하면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말이에요. 실제로 많은 영성가들이 이 시편의 말씀을 갖다가 침묵기도라는 걸 하거든요. 많은 영적인 사람들이 더 깊이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기 위해서 침묵기도를 하는데, 제가 여러분에게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충분히 좀 부르짖은 다음에 1시간 기도를 하면 30분을 부르짖은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좀 침묵하면서 깊이. 근데 이 침묵 기도를 할 때 붙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잠잠하라. 그리고 내가 하나님임을 알아라.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 침묵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해보세요. 오늘 저녁에 여러분 TV도 다 끄시고 가족 간의 대화도 좀 안 하시고 우리 침묵 시간 한번 해봅시다 하면서 한 2-3시간만 침묵을 한번 선포해 보세요. 쉽지 않습니다. 말 안 하는 건 쉽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것이 어렵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개입하시길 원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길 원하시는데 계속 우리의 인간의 이 소리를 쏟아내고 인간의 소리를 듣기를 원하고 시끄러운 데 가야지만 조금 이렇게 재밌는 것을 즐겨야지만 뭔가 마음의 평안함을 얻길 원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침묵 가운데 깊은 어떤 기다리는 순간 가운데 처하는 것이 어렵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도 일어나지 않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기다림의 자리에 계세요. 깊은 침묵과 고요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기도하면서 잠잠히 기다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속전속결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 부흥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고, 그죠? 뭐 코로나 끝나기 위해서도 마찬가지고, 뭐 기도도 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위해서, 우리 자녀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견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길 위해서 여러 가지 기다리지만, 막 속전속결로 하나님, 제가 한번 이번에 세게 한번 금식을 했으니까 이루어 주셔야죠. 왜 안 이루어 주십니까? 제가 40일 동안 철야를 했는데, 새벽 기도 작정을 하고 했는데 왜 안 이루어 주십니까? 그런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깊은 기다림 가운데.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스타일은 갑자기, 물론 급박한 상황에서 역사하실 때도 있어요. 사도 바울을 만나 주셨을 때처럼, 아니면 히스기야가 기도했을 때에, 그죠? 하나님의 천사가 내려와서 18만 5천 명을 쓸어버리시고, 이런 경우도 간혹이지만,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을 보세요. 모세를 보십시오. 믿음의 선배들을 보세요.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하나님은 점진적으로 일하십니다. 신앙의 성장도, 기도의 응답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도 전부 다 그래요. 하나님은 점진적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귀하게 다듬으셔서 쓰셨던 여러분 믿음의 선배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귀하게 쓰시기 원하는 사람마다 오랜 시간 준비와 철저한 어떤 하나님 앞에 다듬어지는 그런 시간이 있었다고요. 모세는 무려 80년 동안, 또 여러분 요셉은 13년 동안이나, 또 다윗도 1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철저하게 훈련됐잖아요. 그래서 다듬으셔서 하나님의 사람 만드신 다음에 사용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쉽게 이루겠다라고 하는 조급함을 버려야 됩니다. 리차드 포스터가 이렇게 말했어요. 조급함은 마귀적인 것이 아니라
마귀 그 자체이다. 마귀 그 자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국에 재미있는 이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결혼은 인내이다. 결혼 후 3주 동안 뜨겁게 불타고 3개월 사랑하고 3년 동안 싸우고 30년 동안 참는다. 명언 아니겠어요? 여러분, 지금 웃으실 분들은 굉장히 공감하시는 것 같은데, 예. 사랑하는 여러분, 기다림의 영성을 배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고 기다리는 가운데 낙심하지만 않으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자, 큰 두 번째로는요,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라는 거예요. 또 한번 따라 합시다.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라. 오늘 아브라함과 사레는 하나님의 약속이 지연되기 시작하니까 극도로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흘러서 나이를 먹고 실제적으로도 사레가 이제 생산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이해도 가요. 오늘처럼 이렇게 행한 것이 막 초조해지고, 그죠? 인간적인 방법이 생각나지 않겠습니까? 무려 10년이나 지나고 경수가 끊어져 버렸는데, 이때 아내 사레가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하나님이 자녀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 그건 뭐 알겠어요. 그렇게 했는데 굳이 내태를 통해서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여러분, 합리적인 거 아니에요. 실제로 생각을 할 때 내가 아이를 생산할 능력이 없어졌는데 이건 뭐 실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 약속보다도 굳이 내태를 통해서 그럴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종이었던 하갈을 첩으로 취해서 아이를 갖게 되는 거죠. 결정적인 이 아픔의 역사가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2절 하반절에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간들의 결정적인 문제입니다. 당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금방 다른 대안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또 이 대안 써보고 안 되면 또 다른 대안을 막 금방 어떻게 하지? 전화번호 두들겨보고 누가 유력자지? 누가 이거 해결할 수 있지? 이것이 뭐 도덕적이든지 뭐 편법이냐 이런 거 뭐 중요하지 않고 무조건 뭐 당장 당면한 문제 해결하려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블레셋과의 전쟁의 위기 앞에서 사울이 결정적으로 이런 우를 범하지 않습니까? 사무엘을 기다렸어야 되잖아요. 사무엘이 이제 오고 있는데 당장 상황을 보니까 막 블레셋이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오는 겁니다. 아이고, 큰일 났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야 되는데 사무엘은 오지 않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미 사울을 이제 폐위시키시려고 약간 미치게 만드시려고 그런 모든 상황 다 지연시켜 놓으시고 조성을 다 해 놓으신 다음에 사무엘이 오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막으셨다. 급하게 이제 오지 못하도록, 빨리 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으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게 원하셨을 거예요. 사울이 하나님을 기다리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급해지니까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하지 말아야 되는 하나님의 자리를 넘어버리잖아요. 사무엘이 해야 되는데 제사를 드려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와 같은 이때에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당장의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정면 승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편법을 사용해서 아이를 낳아서 품에 안게 됩니다. 당장의 목적을 이룬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모든 것이 뒤틀리는 계기가 되기 시작해요. 이때부터 여러분, 아브라함 가운데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찾아오기 시작해요. 한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먼저는요, 가정의 평화가 다 산산조각 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축복 가운데 하나가 평강을 주시는 거잖아요. 기쁨을 주시는 거. 근데 여러분, 그 평화가 사라졌어요. 완전히 지옥과 같은 나날이 됐습니다. 본처하고 후처가요, 날마다 싸우기 시작을 하는데 막 머리 짓듣고 싸우고, 아브라함한테 찾아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은 이거 어떡하냐는 거예요. 이 문제 해결해 놓으라는 겁니다. 막 고통을 토로하기 시작하고, 아이고, 그러면 이렇게 해라. 또 이 사람이 찾아와서 이야기하면 그러면 이렇게 하자. 이거 뭐 사는 게 아닌 거죠. 이게 두 사람이 막 아내들이 싸우기 시작을 하는데, 또 두 번째로는 민족 사이에
여러분 대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태어나게 된 이 이스마엘의 후손이 여러분 누구냐면 아랍 자손들이에요. 지금 뭐 이라크라든지 사우디라든지 요르단이라든지 있는 그죠? 그 코가 큰 중동인들, 그들이 여러분 이 이스마엘의 자손이고, 또 나중에 태어난 이삭의 후손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유대인들. 이 두 민족 사이에 이때부터 전쟁이 시작돼서 죽고 죽이는 전쟁이 아직까지 이어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중동의 별명이 뭐죠? 끊이지 않는 별명이 있는데 세계 화약고라고 하는 별명이 있잖아요. 끊임없이 미사일을 쏴대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여러분 이건 뭐 IS가 일어나고 이 전부 다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일어나가지고 공격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서로 물고 뜯고 싸우고. 또 세 번째, 결정적으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됩니다. 아브라함이 86세에 이스마엘을 얻고 99세가 될 때까지 13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임재가 끊어져 버려요. 믿는 사람들에게 어떤 최악의 경우라 그럴까요?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찬양을 해도 감격이 일어나지 않아요. 냉랭한 가슴이 이어질 뿐입니다. 심지어 예배 나오든지 안 나오든지 이건 뭐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내 자녀가 떠나버리고 하나님 임재 가운데 있지 않은데도 내 가운데 아무런 안타까움도 들지 않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만 생각, 그래 세상 회사 좋은데 취직하고 잘 나가니까 됐다, 뭐 하나님 뭐 떠나도 괜찮지.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으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아무 느낌이 없는, 하나님의 임재가 완전히 끊어져 버리는 그런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오늘 선택해서 여러분에게 증거하시는지 아시겠습니까? 기다리지 못하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온 인류를 저주에 몰아넣은 사건이 사람의 말을 듣고 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 다른 것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하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었을 때 온 인류에게 저주가 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다가 정말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은 그런 때를 만나기도 하잖아요. 정말 내가 정말 숨조차 쉴 수 없다.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 끝난 거 아닌가? 소망이 없다.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끝까지 사력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내가 너를 사용하리라. 너를 통해서 반드시 나의 영광을 드러내리라. 반드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사람인 거예요. 루마니아의 위대한 영적 지도자 중에서 리차드 범블란트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에 대한 일화입니다. 리차드 범블란트 목사님은 1948년에 이 루마니아 비밀 경찰에 의해서 투옥되어서 20년 가까이 수감 생활을 하셨어요. 여러분 뭐 그 당시에 루마니아가 완전히 공산 정권 가운데 들어갔잖아요, 그죠? 이 러시아를 중심, 소련을 중심으로 해서 완전히 다 장악됐던 그런 상황입니다. 투옥 당시에 신앙을 부인하게 만들려고 하는 이 공산 당국에 의해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고문과 핍박을 받으셨습니다. 옥에 갇히고 수년 동안 가족의 면회도 한 번 허락되지 않았는데, 한 번은 이 가족 면회를 허락하겠다고 하면서 집에다가 엽서를 쓰라고 하는 그런 방송이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참 기대 가운데 엽서를 보내게 되고 면회 당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막 가슴이 두근두근 하지 않았겠어요. 수년간 자식들도 아내도 보지 못했는데, 그래서 면도도 하고 새로 나온 내복도 입고 마음이 이렇게 막 들떠가지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당일날 아무리 기다려도 이 범블란트 목사님에게는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엽서는 공산당들이 버려서 아내의 손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그 사실을 모르는 목사님은 끝내 흐느끼면서 펑펑 울면서 이렇게 생각했다 그래요. 몇 년 동안 아내와 아이들을 한 번도 보지 못했는데 이 날은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무도 나를 찾아오지 않는구나. 이제 가족들조차 나에게 관심이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너무나 큰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안 그래도 이것도 힘든데 그 다음날 동료들이 저마다 아내와 아이들을 만난 이야기를 막 하는 거예요. 너무 좋았다고, 너무 좋았다고. 그러면서 옆에 있던 버무란트 목사님을 비웃고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조롱을 당하고 있는데 그때 다시 방송이 나왔는데 이런 내용이었어요. 하나님은 죽었다. 하나님은 안 계신다. 그 말을 듣는데 갑자기 이 목사님이 그 말이 믿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막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제가 지난 몇 년 동안 어떻게 믿음을 지켰는데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이게 뭐냐고. 그런데 그 순간 배교의 때가 이를 것이라고 하는 성경 말씀이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이 무덤에 계실 때 당시 무덤을 지키던 여인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여인들도 나처럼 이렇게 절망스럽고 너무나 슬펐겠지. 하지만 그들은 울면서도 예수님의 무덤을 떠나지 않았다. 그 시간 범브란트 목사님은 자신을 하나님께 완전히 드렸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환난과 고통 속에서 자신의 모든 판단까지 하나님께 다 맡겼어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그냥 울기만 하겠습니다. 무덤 곁에서 울던 여인들처럼. 결국 그는 하나님의 때에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선포하는 메시지를 통해서 루마니아에 다시 영적인 대부흥의 때가 찾아왔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결국 우리를 승리케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세 번째는요, 환경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또 한번 따라합시다. 환경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여러분, 믿음은 가능성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을 낳고 거만에 떨고 사례를 핍박하고 하던 이 하갈이 마침내 광야로 도망을 치게 되지요. 참으로 비참한 신세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위로해 주시고 거두어 주시는 거예요. 아이 이름까지 지어주시면서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지금 아람 민족을 보십시오. 엄청나잖아요. 이 하갈이 감사를 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외칩니다. 창세기 16장 13절에 보니까 여러분, 이 스토리 참 안타깝기도 하고 참 감격도 되고 그런 말씀인데, 여러분 집에 가셔서 한번 또 오늘 말씀 뒤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13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여기서 살피시는 하나님은 히브리어로 이제 엘로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 있는데, 나의 눈으로 확신한 하나님, 눈으로 보고 완전히 확신한 하나님, 나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존 캘빈도 그의 주석에서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너무나 힘겨울 때, 내가 너무나 눈물 짓고 너무나 답답하고 힘들 때, 억울할 때, 도저히 이제는 내 힘과 능으로는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그 순간에 나를 아시고 나를 감찰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찬양하지 않습니까?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뭐라 그래요?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의 이 작은 신음에도
하나님 앞에서 도저히 기도조차 나오지 않아서 한숨 쉬고 신음을 내뱉을 때도 그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로뎀 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했던 엘리야도 찾아오셨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제 소망 없습니다. 나 이제 죽고 싶어요. 나 이제 죽고 싶어요. 그런 엘리야에게도 찾아오셔서 사랑으로 떡과 고기를 주시면서 아들아 힘내라, 아들아 힘내라. 사자굴에서 정말 아무 소망도 다 끊어지고 이제는 뭐 죽을 목숨밖에 되지 않던 다니엘과 친구들도 기억해 주시고 맹수에게서 지켜주셨잖아요. 종교개혁 당시에 구텐베르크의 블렌티우스라는 개혁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추격하는 적병들을 피해서 이분이 이제 어떤 집더미가 있어서 거기에 이제 피하게 됐어요. 그래서 무려 14일 동안이나 거기에서 숨어 지내게 됐습니다. 그때 갑자기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나서 이렇게 보니까 암탉 한 마리가 와서 알을 하나 낳고는 이제 가는 거예요. 그 다음 날에도 또 그 다음 날에도 이제 이 암탉이 와가지고 알을 하나 낳고 가서 그것으로 하나씩 이제 하루에 하나씩 깨먹으면서 이제 삶을 연명을 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암탉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블렌티우스가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내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그리고 집더미를 열고 나와 봤더니 실제로 적병들이 다 물러가고 사라졌다라고 합니다. 그는 그 시간을 통해서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했다라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실패의 광야길에서 하갈에게 나타나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버림받은 자라도 불쌍히 여겨주시는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마엘도 사랑하신다. 내가 이스마엘도 사랑해 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도 사랑하신다는 말이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죽음과 같은 그런 고통의 순간 가운데서도 눈물밖에 나지 않는 그런 죽음과 같은 그런 골짜기 가운데서도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분, 그리고 이렇게 사랑의 음성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다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들풀도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일까 보냐. 여러분, 상황을 보면 절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환경을 보면 더 이상 걸어갈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다시 일어나 걸어갈 수 있습니다. 시편 27편 10절에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되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심리학자 윌리엄 말스톤 박사가 3,00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 결과 인생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서 이제 94% 이상이 결국 기다리는 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을 했어요. 다음 기회를 기다리고, 사람을 기다리고, 소식을 기다리고, 물건을 기다리는 등 이 사람의 생애가 기다림의 연속이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이 결과를 제가 이렇게 보면서 참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는 건 아닙니까? 내게 소망 없는데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그거 아니냐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기다리고 끝으로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기다림의 여유가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이 기다림만큼 정말 참 힘들고 어려운 것이 없죠. 우리 사람을 기다리는 것도 쉽지 않은데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기다리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먼저 여러분, 기다리는 것이 단순히 그냥 내가 참고 견디고 이것만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시간을 통해서 내 못난 자아들, 내 이 참 이렇게 울룩불룩 튀어나와서 성격적으로도 여러 가지 참 믿음 없음도 여러 가지 이 못난 자아를 다듬으시고 깎으시고 세워나가시는 그런 과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정금과 같은 하나님 쓰실 만한 사람으로, 또 동시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점점 더 단단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귀에 들리는 것이 없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도 정말 더 단단한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의 때가 임할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여러분, 기다리지 못해서 낭패를 보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나와요. 아까 말씀드렸던 사울이 대표적인 인물 아닙니까? 기다리지 않아서,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큰 어려움을 겪고, 반면에 굳센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서 축복의 자리에 오른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기나긴 기다림의 시련을 이겨냄으로써 빛나는 신앙의 조상들이 다듬어지고 만들어졌던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인물 다윗, 그죠? 눈물 골짜기를 통과하면서 정말 이렇게 간증하고 있어요. 시편 40편 1절부터 2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으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격려해 드리고 싶습니다. 참 이 어려운 때에 잘 견디고 계시고 잘 싸우고 계십니다. 너무 잘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칭찬해 드리고 싶고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인내하는 과정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동시에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진리가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길 바라요. 이때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냥 뭐 어디 가서 내 마음 그냥 좀 해소하고 오고, 뭐 놀러 갔다 와서 아이 좀 풀어졌다 그러고 계속 시끄러운 TV나 틀어놓고 계속 거기에서 막 그냥 안정감만 추구하고, 그게 아니라 더 깊은 기다림의 자리, 고독의 자리, 더 깊이 하나님 임재하시는 그 자리에 가서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이 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사람의 소리,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그 음성을 듣고 그것 붙들며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이름에 하나님이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잠잠히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거친 파도가 내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약속의 말씀 붙들며 잠잠히 주님 안에 거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갑시다. 주님 품에 나를 품어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나라고 으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이라. 주님 안에 나 거하겠습니다.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잠잠히 믿고 나가는 거예요. 나 잠잠히 아멘.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나라고 으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을 붙드는 믿음으로 거친 파도 날 향해 주와 함께
잠잠하게 주를 보 거친 파도나 주님 내가 주님 붙들고 일어나겠습니다. 아멘. 주와 함께 나라고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를 기다림의 자리, 더 깊은 고독의 자리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때로는 견딜 수 없을 만큼 힘든 상황 속에서도 더 깊은 만남의 자리로 초대하시는 우리 주님 바라보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인내로 하나님을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기다리는 영성을 회복해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조급함으로 일을 그르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환경보다 크신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